80년 초에 저희 교회 주보를 보니까 교회 설립일을 1971년 3월 7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주보에 교회 설립일이 없었는데 그 주보를 보니까 이번 주간에 교회 설립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진 언어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건데 하나는 에크라고 하는 것과 클레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부터 영어의 out과 같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르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그 공동체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낸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해야 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받게 하신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온갖 학정을 당하죠. 바로에게 학정을 당하고 매일같이 볏짚으로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온 하루 종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바로가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적군과 연합해서 칠까봐 아들을 못 낳게 하죠. 아들을 낳으면 이제 죽이라고 하고 안 되니까 강에다가 버리게 하고, 그거 억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죠.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광야에 살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교회가 있고 저 천국에도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 있으니까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땅의 교회를 지상교회, 저 천국에 있는 교회를 천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장소만 옮겨질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첫째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봅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페트로스 또는 페트라라고 하는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앞부분에 있는 16절을 의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석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것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한 일원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교회 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내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이 교인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어야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어느 밭에 알곡을 심었는데 거기에 가라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주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한꺼번에 추수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버린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광교회든 한국의 어떤 교회든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잘 구분이 안 돼요. 다 알곡 같아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멸망받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광교회 여기에 나와 있다고,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교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질 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 고백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하루에도 몇 권의 책들이 발간되어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지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그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알지 아니하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할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어떤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실 때가 어느 때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지 근 3년이 되었을 때예요.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돼서야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이 고백이 그냥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3년 동안 기적을 보았고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고백을 하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왜? 이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고 이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베드로조차도 얼마 만에 이 지식을 갖습니까?
3년이라는 세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3년 배워서 이 신앙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열심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겠는가.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니라 더 어렸을 때 유초등부 때 확실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고등부만 돼도 애들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때는 조금 늦는 것 같아. 유초등부 때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서 고백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교회가 되어지고 교인이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이고 교인인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축복이 없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구원받은 또 참 교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영혼이 거처하는 곳을 그냥 유대인들은 음부라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을 떠나서.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근데 죽음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죠. 죽음의 권세는 사단은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거든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누구나 죽음은 두려워해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단은 인간을 자기 노예 삼아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이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하고 공격해도 그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는데 복음이 들어갈 때 교회가 세워질 때 편하게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그것을 이기고 교회는 세워졌고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려고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걸음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원래 중국에 선교사로 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내를 잃고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다가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필요하다. 정말 그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그냥 포를 쏴가지고 셔먼호가 완전히 박살나죠. 그때 이 토마스 선교가 붙잡혀서 대동강변에서 결국 칼에 목을 베어서 죽습니다. 근데 바로 죽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왔다가 뿌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품에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예수 예수 외치면서 그 성경을 던져줬어요. 이 사람이 이 성경책이 뭔지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갔다가 집에 가서 벽지로 다 발랐어요. 아무 관심이 없었어.
근데 나중에 그 벽지에 써 있는 그 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분이 박충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 순교할 때 나이가 27이래요. 27.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다 20대 후반에 들어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가 마음껏 복음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목숨을 내어놓는 그 순교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박해가 있으면 교회는 점점 무너질 것 같은데 그 박해를 뚫고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했고 참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 밀려오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밀려오니까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 그리고 안디옥에 그리고 여러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요. 교회는 사단의 그 박해를 뚫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키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고 오히려 교회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성장하고 참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사단의 공격이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작년에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북한 교회 실정을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픈도어, 문을 연다란 뜻이에요. 오픈도어가 영어로. 그러니까 닫혀져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닫혀져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가 오픈도어의 선교회예요. 이제 북한과 뭐 그런 종교 자유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인데 이 선교회의 그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정치범이 20만 명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치범이 20만 명 있는데 그 정치범들이 이제 이렇게 수용소에 있잖아요. 그 20만 명 가운데 7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치범이 되어서 그 수용소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 중에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 이하의 정말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북한의 인구가 약 2,400만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약 2%가 그리스도인이랍니다. 2,400만 가운데 2%. 2% 몇 명이에요? 48만. 그죠? 한 약 5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엄청나게 종교에 대해 박해를 하고 기독교인들을 워낙 핍박하기 때문에 다 씨가 말라서 기독교인이 없을 것 같은데 약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 가운데 7만 명은 기꺼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짓눌러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박해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참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인간적으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그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뒤에 조종하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조종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괜히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싫어하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더 기도해야지. 극복해야지. 그리야 할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주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셔요. 알곡과 쭉정이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 고난, 환난
또는 공격을 받아보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진짜 가짜는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공격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 그때 내가 진짜구나 가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박해가 있어요.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동안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교회에 주리니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천국 열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예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예수님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근데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재미있게 지내보자.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명으로 알고 이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우리 주일날 낮에 우리 훈기 형제, 우리 혜미 자매가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갖고 월요일날 가봤습니다. 안양까지 가봤는데, 갔더니 병원이 한 10층 되더라고요. 산부인과 한 병인데. 근데 얼핏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4층인가 5층에 그 신생아실이 있는데, 신생아를 딱 보는 순간 놀랐는데 번호가 1번부터 쫙 해갖고 60 몇 번까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60 몇 명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누워있더라고, 번호가. 그래서 나중에 혜미지한테 물어봤더니 애기가 몇 번이니까 3번이래, 3번. 3번 애기. 근데 가서 올라가서 쭉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장 집사님도 뭐 친손주 보셔갖고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그 애기 보면 꽤 좋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여기 할아버지는 뭐 이렇게 거의 안 계시니까 할머니들 손주 보시면서 허리 아프다 어디 아프다 막, 우리 인권사님 하면은 윤병이 준병이 휘서 휘연이 이렇게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말도 안 듣고 뭐 어쩌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도 좋아하셔. 제가 그러면 권사님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근데 좋아하시는 거 하시는 거예요. 그 아기가 태어난 거, 자라는 거, 그게 좋아요.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주님의 눈이 바로 그래요. 주님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주를 보고 아이를 낳은 거 그걸 볼 때 여러분이나 제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도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성경이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또 하나는 10드라크마, 동전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걸 찾는 그 여인. 그리고 또 하나는 두 아들인데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
손해입니까? 아니면 잔치를 벌인 것이 물질의 손해가 되어집니까? 잔치를 벌인 게 물질의 손해가 되잖아요. 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 벌리면 얼마나 많이 돈이 갑니까? 근데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7살 된 아이가 낮에 밖에 나갔는데 저녁이 돼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간지 몰라가지고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찾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얘기하니까 그 시골 마을의 교회에서 종을 탕탕탕 쳐가지고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았어요. 저녁에 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으러 갑시다. 불을 밝히고 그냥 밤새도록 그 아이를 찾습니다. 새벽 한 3시쯤 되어서 저 산에 어느 바위 밑에 잠들어 있는 이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아이 찾았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제 기뻐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예요. 밤새도록 아이를 찾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럼 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야 그 다음 뭐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마당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다고. 그때 목사님이 그 잔치자리에 나와서 같이 즐기며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이 아이를 찾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젠가는 떠나야 될 인생입니다. 장례식을 할 때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강문혜 집사님 그 둘째 며느리 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했는데 장례식 때 가면 거의 가는 데가 승화원의 벽제. 나중에 나올 때 보면 한줌의 제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 장례식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냥 가슴이 멍하기도 한데 항상 마음에 안타깝고 소원하는 거 뭐냐면 정말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갑니다. 다 가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 좋은 걸 예배해 놓으시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와라. 근데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왜냐하면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는 거거든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귀한 사랑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아리 고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점집이잖아요. 사실 이 지역에 많은 분들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너무나 복음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여기 세우셨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이 미아리 고개에.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좋은 곳에서 교회가 있는 게 좋죠. 그러나 정말 미아리 고개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불안에 떨고 무언가에 그냥 불안해서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그거 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이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핍박이 와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